12월 17일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함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 성우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 각자의 성경책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요시야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나 혹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에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룰이라는 건 그리고 규칙이라는 건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핵심 가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성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지키냐 마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어떤 기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무너졌던 사회의 질서들, 그 당시 그것이 가지고 있던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대로 통치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무시한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외면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과 25절 말씀엔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또 25절 말씀에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린 21절과 25절의 말씀은 그동안 남유다에서 잊혀졌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규칙, 삶의 룰을 잊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대로 다스림을 받을 그 규칙을 회복하는 사건, 그것이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그리고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입니다. 먼저 1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1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19절과 21절을 보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은 후에 그 율법을 들은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이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에 산산조각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로 구약에서 바로 회개나 자신의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기의 그 어두움이 드러났을 때 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여호와께 죄를 범했던 자신의 나라였던 남유다에 어떤 형벌이 임할지를 깨닫고 즉시 옷을 찢으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1절에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옷을 찢는 걸로 끝이 아니라 자기가 들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회개함으로 그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가슴치며 아파하고 고통하며 회개해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고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익숙해져서 이제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내 삶의 신앙, 내 삶과 신앙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읽으려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원리 그리고 통치 방식인 이 말씀과 율법 앞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했던 요시야의 말씀에 반응하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오늘 말씀 묵상했다, 나 말씀 읽었다 스스로의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말씀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 뜻을 이제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29절 말씀 이후에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요시야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기로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억지로 멱살을 잡고 끌고 오셔서 세우는 강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화시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가 자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와 함께 모였던 모든 유다의 백성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요시야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씀대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해야 할 나의 삶의 영역과 나의 신앙의 영역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삶의 방식과 방법, 그리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요시야처럼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들려진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진 이 말씀 듣고 보고 그리고 생각한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은혜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사시면서 오늘도 소망하시는 것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